자, 오늘 여러분은 이제 1월 30일부터 2월 며칠입니까? 2월 달 2일까지네. 2박 3일 정도 되네요. 동계 수련회를 갑니다. 주제를 보니까는 이의 것을 찾으라, 룩업, 이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수련회를 한번 감으로써요,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또 한 번이 아니라도 어쨌거나 이 수련회에서 그 누군가는 뭔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험을 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한 번은 아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거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지 교회 외부 아웃소싱 하는 거지. 아웃소싱을 해서 밖에 있는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든지 간에 합니다. 충분히 도움 받아도 괜찮아요. 밖에서 외부에 전문성 있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글로 보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근데 무조건 거기다가 맡기만 놓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우리 선생님들과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끌고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맡기지면 안 되고, 물론 거기서 하지만은 다른 게 할 게 없지만은 여러분 알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컨설팅을 하셔야 되고,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네 가지를 우리 교사들과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네 가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이걸 안 찾으면요, 어른 돼서도 교회 다녀도 방황을 해요. 그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막 놀고 떠들고 먹고 오는 것도 중요했지만 애들은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웃고 떠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영적인 거를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무엇을 줄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네 가지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능하면은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첫날은 피곤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조금만 시간이 된다면, 물론 타이트하게 어떻게 커리큘럼 짤지 모르지만은 소그룹으로 좀 나눠가지고, 교사들이 소그룹으로 나눠서 때로 다니지 말고, 지금 한 6, 70명 된다고 하는데 같이 가되 소그룹으로 선생들이 된다면 나눠가지고 디스커션을 해줘야 됩니다. 포럼을 해준다는 거지. 마지막 날이든 간에 아니면 돌아왔든 간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포럼을 하면서 그 메시지 들은 것을 가지고 살려주시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돼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 그것을 살려서 요리화 시켜가지고 에너지화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교사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떤 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네 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그 네 가지를 네 가지의 소명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가지를 꼭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별거 다 해도요, 네 가지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네 가지가 하루아침에 안 되고 올해 되고 내년 되고 하다가 결국 네 가지는 완성이 되면서 해야만이 신앙의 생활에 방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소명 찾기를 해줘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소명 찾기. 이 구원에 대한 소명이 뭘까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소명을 못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을 했어요.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를 다니다가 이탈해가지고 만이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구원에 대한 소명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는 방법이고, 브릿지죠. 오늘 여기 보니까 브릿지, 단체가 브릿지던데, 여러분이 이 다리를 놓지만은 사실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빠져나온 거예요. 중요한 본질은,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 속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쫙 가벼운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죄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걸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그 소명을 찾는 거, 이걸 구원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아이들은 어떤 것이 바뀌냐면요, 먼저 장소가 바뀌어요. 노는 장소가 바뀐다는 거지. 노는 장소.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서 노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신분이 결정됩니다. 전 옛날에 주로 어디서 놀았을까요? 저는 어디서 놀았을까요? 주로 당구장에서 놀았어요. 그럼 당구장에서 놀고, 노래방에서 놀고, 다방에서 놀았어요. 이게 노는 무리였어. 그럼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불신자 때거든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 구원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의 삶이 어떤 포지션이 바뀌는 거예요. 포지션. 그 다음에 제가 예수 믿어서 어디로 놀았냐면 주로 교회에서 놀았어요. 다시 말해, 이거 쉽게 말하면 교회 가기 좋아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일로 와라 그래도 불러요. 전화를 해가지고, 야 오늘 무슨 다방에서 먼저, 제가 고향이 인천이라 하잖아. 인천에서 놀았잖아. 동이천에서. 맨날 동이천에서 어디 다방에서 모이자, 술집에 모이자. 다방 가면 그다음 코스가 다 술집이야. 술집에 놀다가 그다음에 당구장이야. 근데 노는 물이 바뀌어서 예수 믿고 나서 노는 물이 교회에서 놀아. 오라도 안 가. 이렇게 제가 그것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무엇이 바뀌냐면요, 만남이 바뀌어요. 하나님 없는 친구들은 안 만나게 되고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저는 그때 바로 1년 있다가 신학교였기 때문에 만난 사람이 전부 신학생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의 인생을 바꿨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장소가 바뀌고 만남이 바뀌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늘 장소가 안 바뀌었어. 그럼 여러분이 신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어디 주로 많이 장소에서 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자주 만납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에도 직업상으로 불신자를 만날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로 우리가 어디서 많이, 그런 직업상 말고 특별히 내가 빈 시간 있을 때 어디서 주로 많이 놉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뀌는 것이면 바로 어떤 책을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무협지를 많이 읽었죠. 잡담 소설을 많이 써요. 제가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협지를 엄청 읽었는데 다 쓸모가 없어. 뭐 장풍이 뭐가 날아가고 무슨 뭐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서는 책이 바뀌었어요. 책이 무협지가 아니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라가 된단 말이에요. 이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말이지. 그 듣는 귀가 달랐어요. 옛날엔 다른 거를 많이 들었는데 저의 귀에는 목사님의 설교, 신앙에 대한 것이 바뀌고, 예수 믿고 나서 주로 간증책들을 제가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책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또 무엇이 바뀌냐면 노래가 바뀌어요. 노래. 제가 옛날에 노래를 많이 좋아했어요. 유행가를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드디어 입술이 뭐가 되냐면 찬양이 나와요. 근데 체질이 안 돼가지고 오늘날 제가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강대상에서 유행가가 나오는 거 있지.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유행가 부를 수 있어. 근데 나도 모르게 뭐 김정호의 무슨 지금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유행가가 나고 막 속에서 나올라 그래.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 막 유행가가 나오려 앉았다가 갑자기 유행가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내가 체질이 아주 이상하구나. 내 마음속에 유행가가 있구나. 근데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감추고 있는 건데 사실 유행가가 나오더라고. 예? 여러분이 그런데 일단은 큰 틀에서 바뀌었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 친구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아니면 수련회 안 갈 때라도, 안 갈 친구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자가 도와줄 것이 이 구원에 대한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바뀌냐면, 저는요,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원래 이렇게 팔자로대로 할 거야. 나는 이렇게 가난할 거야. 그냥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여. 원래 그런 거야. 슬픔과 눈물뿐이야. 고통과 괴로움뿐이고 가난한 것뿐이고, 이렇게 이것이 받아들였어요. 그냥 그리고 의식도 없어요. 그냥 멋대로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지. 그냥 막 혈기 나면 혈기 부리는 대로, 제 지키신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지문대로 살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렇게 안 돼. 운명과 팔자가 바뀌었어요. 내가 그 운명에 그냥 체념하지 않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내 가난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가난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되는 거 이건 거짓말이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거부하고 마치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이 안 맞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의 의식에 바뀌죠. 그때까지 물론 특별히 많이 바뀐 거 없어요. 다만 친구들하고 안 맞는 것뿐이고 교회 많이 가는 것뿐이고 책을 조금 그런 책 안 읽고 성경책 읽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뀐 것뿐인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라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물이 바뀌었어요. 노는 물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런 체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수련회 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미 되어 있는 친구도 있을 건데요. 우리 교사들이 좀 그런 부분을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가끔 가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이게 일어나는 분들이 있더라고. 목사님이 오늘날 자기가 구원 못 받았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구원파로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는 지금까지 율법으로 막 했대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는 걸 이제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니까요. 다 구원받는 줄 알지만은 사실은 진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지에 대한 것들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인생의 방황을 해요. 다시 말해 아비가 없이 어미가 없이 주인이 없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짐승과 같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은 주인을 찾아가는 거야. 인생의 아버지 집에 사는 거야.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럴 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당장은 확신이 없더라 할지라도 일단은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구원은 자리가 옮겨지는 거지 율법이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저기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여전히 거지 같아. 생각도 누더기 같아. 그런데 일단은 자리를 옮기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도 이상하고 가난하고 생각도 이상한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아이가 노는 물이 다르고 있는 게 다르고 만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싹수가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애들은 딴 데 안 가잖아. 여기 있잖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는 거지.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무엇을 해줄까요? 기도응답에 대한 소명을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도응답에 대한 걸 많이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니고 나서 두 번째로 뭐냐면 기도하러 다니는 것 자체가 제가 기도를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 때 특별히 많은 기도응답 받은 것은 많이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 근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청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저는 특별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원에 가고 막 사모하고 막 교회 가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막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저도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교회를요. 우리가 교회가 옛날에 주안에 있었는데 주안 제가 간석동에 살았는데 거기도 간석동에 석바에 지나서 주안 가면은 한 20-30분 가요. 차 타고 버스 타고 다녔거든.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가는 차도 없어. 전도사도 차가 없었거든요. 전도사로 성남동에도 전도사고 서울 하곡동에 있었지만 전부 차가 없어서 버스로 다녔거든요. 근데 청년 때 뭘 많이 하면 강원도 철원 고속정 있잖아요. 한탄강, 한탄강 인걱정이 그거 있잖아요. 고속정. 그 철원 대한수도원을 차도 없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거기서 이런 추운 겨울날 그 기도원을 향해서 밤중에 늦게까지 도착하면 차가 없으니 끊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젊을 때는 겁이 없지. 그런 사모했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소명이요. 기도할 줄은 아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거. 제가 그래서 교회 다닌 지 1년 만에 교회를 기도원을 다녔거든요. 그 기도원이 중에 하나가 용문산 기도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특별히 무슨 담배를 끊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말 안 써요. 그냥 담배 폈어요. 그냥 피고 다녔어. 그런데
기도를 안 해도 기도하러 가는 자체만으로도 담배 끊어졌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담배 끊어. 그런 마음 없었어. 담배 피고 몰래 피고 예배 드리고 나서 몰래 가서 끝나고 나면 산에 가가지고 빠끔빠끔 폈어. 빠끔빠끔. 그래서 두 갑씩 펴. 얼마나 많이 두 갑씩.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 제목을 안 잡아도 하나님은 기도하러 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있어서 나쁜 습관 하나를 끊어줬다는 거지. 그게 바로 담배 끊는 거였어요. 담배 끊으려고 안 했는데 담배 끊어졌어. 하나님의 성령이 끊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그걸 체험할 때 보니까는 이것이 제가 네가 기도하면은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소명에 대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도의 맛을 봤어요. 그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기도하는 거는 좋은 거구나. 기도하면은 뭔가가 이렇고 손에는 안 노는 거구나. 제가 금식 기도를 자주 했잖아요. 굉장히 그때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교회 사모님이. 야, 제가 전도사관님 청년이었는데, 야, 너 있지? 얼굴에 광채가 난다. 모세처럼 광채가 난대요. 그래서 광채가 나요 했더니 광채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때 해독한 거예요. 그냥 금식해가지고 그때 청문회에다가 독성이 별로 없으니까 해독해가지고 그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왜냐면 기도만 하면 평안하고. 그래서 금식 기도를 밥 먹다니까 그 금식을 하면은 최고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인 거예요. 육을 죽이고 힘들어, 몸은 힘들지 3일만 지나면요, 3일만 고통을 지나고 3, 4일만 되면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어요. 그리고 오히려 금식하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오히려 그게 좋아요. 안 먹고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영적인 맑음, 이 영적인 총명함이 깊이 주님과 교통을 하잖아. 근데 거기서 무슨 특별하게 뭐 있는 건 아닌데 그 자체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도의 맛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소명에 대한 부분, 기도로 부름받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체험을 많이 했죠. 계속해서 기도의 맛을 봤는데 이것이 있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냥 기도 응답받아야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만약에 체험이 안 되고 설교만 하고 이런만 했으면 방황을 많이 할 텐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담배 끊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때 제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눈으로 안 보이는 다 이루어졌어요. 청년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는 하나님 목사가 되기를 목사가 됐어요. 저의 가정을, 좋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믿음의 가정 줬고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 며느리들도 그러고 다 사이들도 다 믿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지금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냥 지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당시는 당장 안 보여도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은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에 우리 아이들이 이 소명 속에 부름받아서 앞으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그 다음에 합심기도, 그 다음에 대화기도, 그 다음에 권세기도를 이걸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권세기도를 배우니까 흑암이 떠나가더라고. 대화기도 할 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대화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입양이 됐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기 시흥시로 오게 됐어요. 무시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제가 무시기도가 뭔지 아시냐면요, 무시기도는 사건을 인지를 하고 객관성으로 이거를 하나님과 조율하는 거예요. 피아노 조율하듯이 조율해요. 무시기도가 뭐냐면, 무시기도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의 종이 결혼을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갈 때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때 여자가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로 하여금 순적히 만나게 해주시고, 만약에 물을 달라고 할 때 저 여인이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예비된 종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것이 사건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기도가. 했더니 여자가 그렇게 물을 먹이라 그래요. 했더니 그 속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를 보면서 네 집 아이, 너는 누구의 딸이냐? 나는 누구의 딸입니다. 했더니 그래, 인도하라고 해서 그때 종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게 정확하게 당신의
그 가족을 만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사건 속에서 미리 기도하고 온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상황을 이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무시기도라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체험했냐면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포럼홀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 포럼은 그동안에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근데 가만히 그날 했더니 가만히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뭔가 허해요. 왜냐면 너무 내가 자랑을 하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기운이 빠진 걸 느꼈어요. 아, 내가 컨트롤 없이 정신없이 말을 했네. 내가 말려들어가지고 분위기에 말려들어가 내가 말을 많이 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걸 오늘 내가 말할 때 말하지 말고 속으로 주님 앞에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훈련을 받은 거, 일부러 그렇게 훈련 몇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똑같은 이제 포럼 현장에 갔는데 그 순간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오늘 말하는 시간인데 내가 흥분하지 말고 감정에 치우지 말고 할 말만 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일부러 내가 말을 할 때 말을 안 했어요. 하지 말아야지 하고 속으로 주님 저 절제합니다 하고 이렇게 뭔가 간을 보는 거야. 제가 말하는 거를 컨트롤을 한 거라는 거지. 그리고 오늘날 내가 하는 말을 적절하게 딱 알맞게 양념을 넣듯이 딱 했어요. 내 속으로 정신없이 막 터뜨리고 감정 없이 대충도 생각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말할 때 이렇게 해야지, 요 말을 낮춰서 해야지, 조심해서 하고 요 말만 하고 하지 말아야지라는 거를 내가 컨트롤 했다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말했다는 거지. 그때 배웠어요. 그때 그것이 저에게 무시기도를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아멘. 그 외에도 주님이 계속 훈련시켰어요. 우리 사모랑도 얘기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사모가 차를 탔네요. 옛날에 뭔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말하면 또 한바탕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예? 옛날에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막 반응이 오고 대항이 오고 막 나도 모르게 또 감정하고 부딪혀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우리 김상희 사모가 좋아할까? 분명히 열받을 것 같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근데 오늘 이 말을 오늘 할까?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해가지고 옛날에 당했어. 해가지고 막 차에 싸워가지고 몇 번 당해가지고 막 싸우다가 차 내려! 그래서 뭐 사모가 내리기도 하고 정말 엉망이었어. 어디 가면은 시골 가고 친척집에 가고 우리 초가댁에 가면은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없는 거야. 이게 무시기도를 못 배워서 그래. 무시기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할 때 이 말을 할까 말까, 이거를 하면 언제 좋을까, 이 말이 어떤 반응을 올까, 상대방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걸 갖다가 대화를 하면서 했다는 거야. 선수가 된 거지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무시기도라는 말이죠. 근데 이걸 많은 사람이 못해요. 제가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대충 없이 말하는 거,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조심하지 않고 말하는 거, 그냥 자기 스타일로 말하는 거, 할 말을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가 전부 여기서 문제가 와요. 회의할 때도 그렇고요. 뭐 싸움이 일어나고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요. 상대방 생각도 없이 말하고요. 객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무시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정시기도 배우고 무시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선수. 아멘. 엄마가 말할 때, 엄마가 무슨 말을 할 때도 그 말을 갖다 확 하지 말고, 엄마가 또 싸납게 말하네, 엄마가 또 이상하게 따지네, 누굴 비교하네, 그러면 또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오늘 주님 제가 또 엄마한테 대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감정이 흔들리네요, 열받네요, 주님 열 좀 내리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컨트롤만 하자면 그 아이는 무서운 아이가 되는 거야. 무슨 말 하겠죠? 무시기도 이해됐어요? 따라합시다. 무시기도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요거를 상황에서 속으로 심중에 잠잠히 주님과 교대하면서 주님께 여쭤보면 하는 기도가 무시기도. 그러면 실수 안 합니다. 근데 훈련이 해야 돼, 훈련. 자, 우리 기도에 대한 거를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영적인 사명에 대한 소명에 대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이 아까 기도까지 체험하면 되는데 그 다음까지 가야 되는 건데 굉장히 못할 수 있지만 하여튼간에 이건 알고 가야 됩니다. 사명에 대한 체험이 뭐냐면, 저는 제가 보니까 이런 사명이 있었어요. 전도에 대한 사명인데,
전도 사명이니까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뭐 내가 나가서 밖에 나 전도하고 뭐 큰일 이게 아니고 당연하게 오는 거, 이게 전도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머니도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술 많이 먹고 돌아가시니까 내가 우리 가족은 전부 다 예수 믿게 해야지. 반드시 우리 집안은 내가 나로부터 시작할 거야. 다시 새 출발할 거야. 우리 가정을 완전히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이 바로 예수 믿자마자 가진 전도의 생각이죠. 전도가 호칭하게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근데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가 바로 내 마음에 전도에 대한 소명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 사명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보세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뭐냐면 저 복음을 깨달으면 전도할 마음이 생겨요. 왜? 이 복음이 너무나 좋으니까. 복음을 체험하고 기도응답 받으면 간증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을 체험했다,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도가 생긴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복음을 깨닫고 전도에 대한 몸이었으면 물론 깨달을 수 있지만 안 하는 것뿐이겠지만은 그것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집안을 다 전도하려면은 돈 버는 거에 빠르지 말고 가능하면 이 영적인 거에서 들어가는 것을 우선순위였다. 물론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영적이기 하기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우리 집안의 가문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어. 우리 집안 전도하려고. 그래서 제가 몇 대를 걸치고 나서 우리 후대에 우리 집안에 흘러가는 이 나쁜 것들, 세상의 것들, 혈기, 음란, 세상의 것들이 다 뿌리 뽑고, 보이지 않는 것을 뿌리 뽑을까지는 1대, 2대가 가고 3대 가서는 우리 오리지널이 나와가지고 그 애들은 순수한 오리지널이 나온다. 그때는 직업을 가지고 된다. 근데 어설프게 직업 가지면 반드시 지금 저 말고 우리 당대, 우리 사무엘, 이바울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분명히 영적으로 안 갔으면은 아마 못된 일이 했을지 몰라요. 영적이지 않을 때 육으로 갔었단 말이야. 근데 감사하게도 영적으로 갔단 말이야. 그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게 전도의 디자인을 한 거란 말이야. 했더니 지금 영적인 거를 가잖아. 만약에 제 생각에 만약에 이 영적인 거를 안 갔으면 어찌 됐고 굉장히 교회는 다니겠지. 아빠 말 듣고. 근데 분명히 육이 있었을 거야. 세잖아 육이. 여러분 느끼나요? 근데 영적인 걸 보니까 이게 안심이 되잖아. 조금이지. 그 이미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안 갈 거란 말이야. 그거를 말하는 거야. 그 대신 손해 보는 것은 육신의 풍족함은 손해 보지만 영적을 잡았잖아.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 제가 전도했단 말이야. 전도 우리 가족을 영적을 하고서 그래서 전도를 위한 포석을 깔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명에 대한 깨닫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가족뿐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걸 갖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요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볼 것인데 이렇게만 되면 애들은 대박 나는 거지. 이건 완성된 거야. 직업에 대한 소명입니다. 직업에 대한 소명이 자 그동안 구원 받았죠. 기도응답 받았죠. 전도에 대한 사명 갖죠. 그 다음에 내 직업과 소명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직업과 소명. 이렇게만 된 아이들이 나오면은요 그 애는 끝나는 것이죠. 이 직업에 대한 의식은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깨달으면 좋아해요. 요셉은 청소년 때 깨달았죠. 모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심어줬고 사무엘도 엄마 때부터 가르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제가 신앙계 순복음에서 나온 신앙계를 하나 읽었어요. 몇 년 전 거 얘기인데 그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책도 나왔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청년은 안수연 선생인데 안수연이라는 의사인데요. 고려대 의대를 나왔어요. 내과 전문의로서 군의관으로 복무를 했던 사람인데요. 30세에 안타깝게도 주님 부름받아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유행성 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장례식 때 4,000명인가 5,000명이 되는 사람이 장례에 조문을 왔대요. 아니 3세 된 청년이 무엇이 유명하다고. 근데 4,000명이 왔대요. 장례식 때 그렇게 조문했대. 각장의 사람들이.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 그는 의사지만은 전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인의 신앙 기독교인들은 삶의 이 세상에 혈관과 같다는 거예요. 혈관 속에서 피가 돌아다니면서 장기와 세포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인은 영향을 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짧은 생각이지만 이렇게 살았대. 자기 가지고 있는 의학을 가지고
수술 못한 사람은 수술해주고, 또 조선족 중국 교포들 돈 없는 사람들은 무료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매점에 있는 사람들, 구두방 구두 닦으러 병원에 온 사람, 우리 청년들, 불행한 청년들 다 도와주고, 하여튼간에 자기 직업으로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짧은 생애 속에서 몇 년을 했겠어요. 의사 생활을 3세 돌아갔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팬이 되고, 이게 그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는 자기 사상이 편지를 이렇게 떼요. 그 편지 내용의 마지막 글은 뭐냐면 이렇게 했더래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이렇게 안수연이라는 거를 이렇게 카톡이라든가 이런 올린대요. 스티그마가 뭐냐면 바로 어떤 상처, 어떤 형벌을 받아서 받은 오명이라든가 상처가 스티그마라요. 복수형은 스티카마타인데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달은 것 같아요. 사람이 뭐냐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보이겠다는 거지. 자기 희생, 고난, 가난, 난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그 흔적을 보므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직업이 의사지만 진짜 직업은 전도자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의사로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이 직업에 대한 소명입니다. 나의 직업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직업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쓸 수 있는 사명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천안의 신복순 권사님은 이라고 했죠. 학하 호두과자, 천안 호두과자 유명하잖아요. 그분 때문에 다 퍼졌는데 권사님인데요. 이분은 호두과자를 팔아서, 권사님의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고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알기로는 10몇 개를 교회를 건축했다는 말 들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직업은 나 혼자 밥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직업이 어떤 간에 사회복지사든 목사든 산업이든 아니면 경찰이든 군이든 간에 호두빵을 굽는 사람이든 간에 의사든 간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간에 바로 소명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연결지어주는 이 소명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이것이 진정한 우리 청소년이 해야 될 작업이라는 것이죠. 이 소명 찾기.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벨학교 가면은, 벨 국제학교 가면은 거기 보면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 갔을 때 놀랐어요. 우리 애들 데려갔더니 바로 그 로비에서 TV 나오더라고. TV에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 영광을 위해 소원을 전해서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의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명의 선언문을 만들어. 그래서 정확하게 명제화시키는 거야. 무조건 하지 말고 나는 의사가 되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주는 거로 자기 마음속에 계속 심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이고요. 이것이 마음속에 있는 순간 그 아이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소명의식을, 직업의식을 찾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청소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행위예요. 예배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중보 예배도 있고 수련회도 있어요. 근데 교사들이 명심할 것은 우리가 알고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다양하게 하나님 성령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우리는 전문가들은 무엇을 집어줘야 되고 갖춰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성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청소년 때 해야 될 거. 첫째, 구원에 대한 소명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소명, 세 번째는요, 이 사명에 대한 소명, 네 번째, 조금 상담이 필요하겠지만은 너의 직업을 통한 소명을 찾기를 만들어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분야에서 방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못 찾으면 끊임없이 방황할 수 있어요. 어른 돼서도. 지금 어른들도 지금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는 거고요. 직업에 대한 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직업을 갖고서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고요. 더구나 구원이라는 것을 못 들으면요, 여러분이 장소가 안 바뀌어요. 만남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확정된 삶에 있어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심어주면 아이들은 여기 교회 나와도 끊임없이 나중에 직업에 방황하게 되고 사명 방황할 거예요. 이걸 만들어주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쓰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사명을 찾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련회 보내가지고 됐다 싶지 하지 말고 데리고 나고 혹시 시간만 되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만나서 속으로 모여가지고 디스커션 포럼을 하면서 그 메시지들이 강사님들이 들은 메시지를 갖다가 다시 영적으로 다시 리바이브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대박이 나는 것이고요. 이걸 기회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갔다 와서라도 우리 소그룹으로 그 시간 한번 포럼을 한번 하면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들이 먼저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지금 교회를 다닌 것뿐이지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네 가지의 소명을 찾아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아이들이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확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업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멋진 예수쟁이들, 멋진 주님의 종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무가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심었지만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나무가 되도록 도와주고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